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신 다음에 우리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실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 다 잊어버리셨죠? 뭘 얘기했는지.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 기억을 하시나 보네. 실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봤던 건데, 하나님 인식,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 인간의 이해, 하등종교, 고등종교를 구분해 가지고서 시간에 이렇게 봤었는데요. 고등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론은 일반적인 신론이다. 바꿔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이어야 된다. 하나님이라면 어떻다고요? 이런 분이어야 된다. 라고 누가 하나님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하나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면은 미신에서 얘기하는 신 말고 그래도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 미신이 아닌 그런 종교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신이라면 최소한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는데, 이게 보게 되면 사랑, 정의, 전지, 전능, 전제, 무궁무한, 절대, 완전, 영원, 창조, 역사, 주관, 또 심판자, 그 외에도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인간이 부여하는 하나님 자격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이해 안에 갇혀 있을까? 그게 아니다. 여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신론이라고 하는 건 한 부분을 생각을 한 거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있다고요. 그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알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스스로를 드러내심을 통해서 스스로에 드러내신 걸 이제 계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계시가 뭘 말하냐? 우리 계시 받는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계시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기복종교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복종교 이런 데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기도했더니 이렇게 뭘 알려주셨다, 뭘 어떻게 주셨다, 이제 이래가지고 계시받았다,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 원시종교
기복 종교식의 계시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 계시는, 근데 지금 이제 고등종교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간의 하나님을 아무리 다 이렇게 어림잡아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거를 알려주심, 드러내심, 그거를 가리켜서 이제 계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무슨 종말에 관해서 무슨 뭐 계시를 받았다, 뭐 어쨌다,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자꾸 이제 오류를 빚는 이유는 계시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좀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신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들어 있는데, 자, 일단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이건 사람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여기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여기 요 고전 종교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신론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성경에만 그렇다가 아니라 그건 뭐 어디나 다 종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무슨 어떤 하나님, 인간의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 말고, 그건 일반적으로 다 포함된 거고요. 그거 말고 구약 성경에서만 얘기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영 장로님, 그 뒤 옆에 계신 분들 다 일로 와요. 그 뒤에 가서 따로 앉지 말고 다 이쪽으로 와요. 앞쪽으로 나와요. 멀리 가서 앉아 있지 말고요. 그래서 어디 얘기를 해봐요. 하나씩. 구약성경에 얘기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일반적인 거예요. 아, 일반적인 거예요. 그건 뭐 다 이쪽으로 오셔도 다 와요. 다 와요. 이쪽으로 이사 와요. 이사 와서 얘기들 해봐요. 구약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우집사님 어떤 하나님일까? 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창세기에서 저는 살펴보고 싶은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스스로 지금 계시는 가장 두드러지는 거가 뭐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 먼저가 뭔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게 독특한 겁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로 이 용어가 언제까지 쓰이는가 하게 되면 신해산 개혁 이전까지를 이제 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이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집사님? 무슨 뜻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런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바랬던 그런 신앙의 믿음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거를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나는 내 야곱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창세기 몇 장이죠, 그게요? 창세기 28장인가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여호와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야곱에.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 이후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하등종교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무슨 기도를 하니까 헌금을 드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 하등종교식으로 이해한다는 거는 뭔가 하면 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수호신의 개념인 거예요. 그 수준은 수호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이렇게 다신교의 수신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믿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지요? 지금 우리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등종교의 수호신 개념으로 이해를 우집사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등 종교에서 생각하던 것처럼 수호신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었던 신앙인이었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렇게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고등 종교의 하나님을 그거는 우집사님만이 아니라 나도 똑같았어요. 나도 나 자신을 돌이켜놓고 보더라도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 이해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기복종교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냥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마음 든든하지. 이제 늘 그냥 아주 일단은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고 이제 그걸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그래도 신앙대로 산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데 하등종교와 고등종교의 차이는 뭐의 차이인가 하게 되면 하등종교에서는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그러는 거고 고등종교로 넘어오는 뭐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하등종교식으로 금방 얘기대로 수호신 개념이에요. 나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시고 여기 지금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저도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저 야곱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걸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그 이 구절 주로 내가 어디 가서 많이 써먹었는가 하면 신방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주로 이걸 많이 써먹던 그런 구절인데 그런데 이제 무언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가라고 하게 되면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동쪽과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갖다가 써먹기가 쉽지를 않더라고. 너 누운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이야. 너 자손을 통해서 뭐 땅의 모든 소수의 복을 받으리라.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갖다 써먹기가 어려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만만한 게 뭐라고요? 요거만 띄워서 위에 건 빼놓고 요거만 주로 써먹었던 거예요. 이건 뭐 위에 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 그거 신방 가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 통해서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그걸 뭘 어떻게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를 얘기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 뭐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야 도대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야? 이게 사실 저 자신을 돌려놓고 보더라도요. 제가 이거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기 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993년 이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야? 세상에서 그냥 좋은 일을 하면서 그냥 주로 이제 많이 생각한다는 거가 영혼 구원, 전도.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도 교회 부흥시키고 이러면 그럼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복 주신다. 그 이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기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열심 내면은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그 이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 수준. 종교도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소원이 아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돼요. 이거는 그때는 복을 받아 잘 산다. 세상 모든 사람 너를 복을 받으리라. 이러는 것도 또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받는 거, 영혼 구원받는 거로 다 이걸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에 구원받는 거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리스도를 용접시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용접하게 하고 회심이라는 경험이 일어나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복받게 하는 거다. 이걸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 뭐 영적으로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도해라 뭐 되라 영혼 구원받아야 된다. 잘 이러고 있었던 건데. 몽물 목사님, 난 그 수준이었는데. 네, 몽물 목사님 수준은 어땠어? 내가 금방 한 얘기 다 들었지요? 네, 몽물 목사님 수준은 어때? 그 파라구나 나왔으니까 그래도
야매인 나하고는 좀 달랐겠지. 어땠어요? 저도 복을 빌었죠. 저도 40살까지는 거기서 못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우리 개신교의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여기서 벗어나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만난다는 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장로님은 어떠셨어요? 장로님은 어떠셨고 지구촌교회 수준은 어떤가? 그래도 지구촌이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죠. 뭐. 지구촌교회는 지금 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아예 첫걸음 자체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교회주가 새로 왔다 그런 새신자 교육이나 이런 데서 다 이거부터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될 일인데 뭐 새신자 교육 무슨 그 교재들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저도 뭐 그런 거 갖다가 뭐 무슨 뭘 새신자 뭘 혼내 뭐 어쩌고 저쩌고 뭘 하나 또 새로 만들어 보내 뭐 그렇게 맨날 씨름을 했던 것도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참 잠꼬대 하는 소리였어요. 이게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떠들었던 어떤 이제 그런 수준에 이렇게 불과했던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복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살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제라는 문제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해요. 제일 비중이 큽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담이 계약법을 어기고 난 다음에 받은 형벌이 뭐였다고요? 받은 형벌이 뭐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네가 해결해. 근데 땅에 저주를 받아서 이제 엉겅퀴를 낼 거야. 그러니까 너를 이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이럴 때 땀 내면 뭐 죽는다 그런 목사님도 있던데. 이제 툭툭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리라. 그러면 계약법 또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문제 해결인가 하면은 아담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형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서로 그냥 뺏어다 먹는 식인 거예요. 전쟁터 아니에요, 사실.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거가 짐승의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세계에도 이제 똑같다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 약탈이라고 하는 거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고대 전쟁은 다 약탈 전쟁이었던 거예요. 강제로 가도 뺏어오니까 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형국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곧 구원인 거예요. 에덴의 회복이라고요. 에덴의 회복이라는 게 에덴에 쫓겨났다는 게 뭘 말하는가라고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자력으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전에는 자연 환경에 먹거리를 제공해 주었는데 자연 환경이 이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먹거리 제공해 주지를 않는다. 자연 환경이 제공해 줬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라져서 이제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사실 다 우리가 뭐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전쟁터가 아니라
내가 사실 우리가 뭐 우리 생활 전선이라는 게 다 전쟁터를 방불하게 하는 건데 이 문제 해결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 기복신앙에서 얘기하는 복을 구하는 거고 그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할 때 기복신앙에서는 무슨 복을 구하는 거면 내가 나의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고 차이는 그럼 고등종교로 넘어온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누구의 문제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가 이런 이야기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걸 누가 이어갔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이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냥 아들이라고 그러게 되면은 설명이 잘 안 되고 몇 살에 낳은 아들이요? 100살에 낳은 아들. 100살에 낳았던 아들이라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100살은 아들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와 같은 그 고상한 꿈, 그 진정한 믿음은 결코 맥이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게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100살에 아들 낳았다. 그건 뭐 다 알지. 그건 뭐 성경 한번 읽으면 다 아네. 그럼 뭐 그냥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아들 낳게 하셨는지는 하기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냥 100살에 아들 낳아서 왜? 그냥 뭐 아브라함의 뭐 믿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진짜 의심하지 않고 믿어가지고서 그랬나라고 하게 되면은 아흔아홉 에 나타나셔가지고 우선 이제 네가 이제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라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고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웃었대. 웃었대. 그래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줘요? 웃음이라고 줘. 그것도 아주 완전 해악이에요. 그 웃음은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야. 이거는 아유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도 듣기 좋게 그냥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뭐 이제 내년에 구아 안 했는데 무슨 놈 아들을 낳아. 그거 안 믿고 웃었다 말이야. 근데 왜 웃냐?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 또 안 웃었대 또. 그 아들 낳아서도 웃음이라고 그래라 이제. 이런 거. 그 아브라함도 진짜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 아흔아홉이지만 말이야. 내년에 100살이 되더라도 나는 틀림없이 아들 낳을 수 있을 거야. 그 진짜 굳세게 믿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나? 또 아브라함도 아닌 거예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둘 다 100살에 아들을 주리라고 믿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전 뭐야 아유 내 조카 롯 아니면은 무슨 뭐 엘리에셀 그러다 이제 아유 내년에 무슨 아들이에요 이제 이 이스마엘한테나 이스마엘도 자식이니까 이스마엘한테나 복을 주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롯도 아니래 엘리에셀인가도 아니래 또 누구도 아니라고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에요. 하갈을 통해서.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롯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건 뭐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 이게 얼마나 고단해 이게. 응? 나 혼자 내 문제 해결하기도 급급하고 바쁜데 이걸 뭐 온 세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야 되니
정명순 권사님 남편이 그런 남편이면 어떨까? 예? 온 세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맨날 그거나 붙들고 또 쫓아다니고 있으면 어떨까요? 정명순 권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내쫓아요? 그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엄청 힘든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롯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누구도 또 그런 거죠. 엘리에셀도 또 아닌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롯도 아니라고 그러지.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그러지.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그러지.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 그래 이게.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는 특별법을 이제 동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특별법을 동원하셔서 아브라함의 고귀한 뜻을 이어갈 수 있는 후사를 주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이게. 예?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이삭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뜻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도 누구였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삭도 이삭이지만 리브가를 보게 되면 또 대단한 여장부예요. 그 이삭이 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또 뭐 어때? 또 애를 못 낳아. 40이 넘도록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쌍둥이를 주셨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보게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는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 말은 도대체 뭐야?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했다고? 에서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했다? 그걸 이제 예정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신다. 이제 그걸 그 예정론을 이야기를 할 때 인용되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미워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셨다?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오정석은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이원영은 사랑하셨다. 그러면 오 목사님 어떤 생각이 드셔요? 미끄러질 테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불공평하죠. 열불나죠.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그런 얘기 자체는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가 금방 이야기한 대로 뭔가 하면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 즉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야곱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 사람이다. 자, 그 하나님의 예지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나 버리게 되면은 이건 곤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알아요. 뭘 아냐면 팥죽 얘기를 알아. 팥죽 얘기를 알아가지고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겨가지고서 뭐 한 걸까 바꿔 먹었다?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었다. 그치? 그래가지고 뭐 그다음에 야곱이 뭐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그런 얘기 많이 했지. 뭐 특히 뭐 애들 앉혀다 놓고서 성경 얘기해 준다 그럴 때에는 그냥 맨날 아주 에서와 야곱의 뭐 팥죽 얘기 뭐 빼놓나 그걸 어떻게 빼놓고 뭐 얼마나 재밌어 그냥 그리고 떠들어대요. 근데 지금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뭘 몰랐나 하면 장자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장자권이라는 걸 겨우 이해한다는 게 우리나라의 장자권은 뭐예요? 상속권을 말하는 거야. 아버지 재산 상속권, 그죠? 그걸 가지고 장자권. 그래가지고 그 수준으로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서 사서 장자가 됐대나? 그래서 뭐가 어떻다고? 그러면 뭐 야곱이 뭐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나? 무슨 재산을 물려받았지? 장자권을 획득한 다음에 무슨 재산을 물려받기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하란의 애가집으로 도망가야 됐지. 뭘 물려받았어? 가만히 있자. 야곱이 무슨 장자권을 물려받았냐? 그럼 나중에 또 돌아와가지고서 뭐 어떻게 했나? 그런 얘기도 또 별로 없어요. 그럼 장자권이라는 게 뭐예요? 장자권은 중요시하는데 장자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수준에서 장자권인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장자권이라는 게 이게 장자권이 뭐죠? 장자권이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장자권이 뭐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서 샀대. 야곱은 또 에서는 팔아먹었고, 그래 장자권을 상실했다. 그것도 이상해. 아니 애들이 선물 나이 때에 배고파가지고 그냥 뭐 그러다가 그냥 장자권 너 가져라고 했던 거가 그렇게 효력이 있나?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 샀다고 또 그게 그대로 또 그냥 그렇게 된다는 것도 그것도 뭐가 좀 말이 안 맞고. 어쨌든 그랬다니까 그냥 뭐 그렇게 기록되니까 그냥 그래 그러고 말았지 뭐 이제 석연치는 않아. 뭔지 잘 몰라. 그게 내가 모르는 거고 성경 그렇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아주 끈질긴 사람이에요. 야복강가에 그 천사가 씨름하는 걸 보게 되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 환도뼈 쳐가지고서 환도뼈를 탈골이 되는데도 안 놔줘가지고 아야 내가 졌다. 천사가 내가 졌다 그러고 이제 아주 손들고 가는 그런 얘기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야곱은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이 모간한 사람 같아. 저도 야곱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참 문제가 많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걸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야곱이. 근데 그러면서 이상해. 근데 또 야곱은 예설대 장자권 그 장자가 된 거는 그 팥죽 때문이야. 이제 이러고 넘어갔던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어딜 뭐 읽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이해가 이런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신학교 가가지고서는 이런 거 구약 시간에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는 거야? 족장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족장의 하나님, 족장 시대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제가 강의 시간에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혈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족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상관없는 족장들이었는데 나중에 갖다 이제 꽤 맞춰놨다는 거예요. 꽤 맞춰놔가지고서 이제 이삭이 야곱의 아들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고 야곱도 이삭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꽤 맞춰놓은 거래. 본래는 그렇게 혈통 관계가 아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이제 족장의 하나님이다. 이제 족장의 하나님, 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도 믿었고 그러니까 갖다 서로 이렇게 모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연구를 해가지고서 뭐 그래도 외국에 나가가지고서 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다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이 이니 나보단 많이 아는 걸 거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거 반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뭐 반박할 말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좀 뭐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다니까 그냥 그렇게들도 생각을 하나 학자들은 다 그렇게 보나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진보 쪽에 있는 구약학자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거의 대부분 그분 말고 딴 분하고도 얘기하다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 그건 뭐 구약학자 누구하고 헌주장이야 이제. 예? 근데 그거에 동조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늘 의문이었어요. 진짜 그런가?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칭호였나?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특히 이게 가슴 저리도록 와닿은 건 뭔가 하면 내가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저는 그게 얼마나 크게 와닿았는지 몰라요. 돈 맡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돈 맡길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신 하나님, 그 너무 이상하더라고. 아니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고민이냐? 돈을 주시지 않아서 고민인데 그래. 그 언제나 돈을 주실래나 그러고들 있는데 정명순 권사님 웃으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나 보네. 이름이 그래도 정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명 공대하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셨나?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고민은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내 고민은 돈 맡길 사람이 없는데 이게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참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목말라 있는 사람이 참 그렇게 드물구나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목말라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더라고요.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야곱이 자기 집에 있을 때부터 지금 외삼촌으로부터 집에 쫓겨가면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인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만 듣다 보니까 이거 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야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말하는 거는 참 세상에 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이요? 기복신앙식으로 아니면은 고등종교식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가 세상 모든 사람들 복받기를 원하는 건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좀 보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없어가지고 맨 그저 지살궁리나 하고 있고 말이야. 그냥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냥 이루고 있는 거야. 아이스케이크 장사는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우산 장사는 뭘 하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는 거야?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은, 우산 장사는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아이스케이크 장사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 얘기 아니에요. 아이스케이크 장사 망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건 냉면집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요, 흐린 날하고 맑은 날하고 매상이 완전히 다르대요. 그 사람 맨날 일기예보면 들여다봐. 뭘 볼까? 오늘 날씨가 좀 어떨래나?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바람 분다 그러면 잘 됐다 그럴까? 그 사람 맨날 일기예보면 들여다봐. 뭘 볼까? 오늘 날씨가 좀 어떨래나?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바람 분다 그러면 잘 됐다 그럴까? 그 사람 맨날 일기예보면 들여다봐. 오늘 날씨가 좀 어떨래나?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바람 분다 그러면 잘 됐다 그럴까?
아, 오늘 우산 장사가 좀 돋보겠구나. 아, 잘 됐다 그럴까? 우산 장사는 건 무슨 뭐 얼어 죽을 뭐 우산 장사야? 그건 뭐 지금 그냥 예. 또 오늘은 또 글렀다. 이리고 지금 또 이제 그냥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맨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맨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 참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수준이 다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참 이놈의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야. 좀 그래도 좀 똑바로 된 놈의 신앙들을 좀 가져야 될 텐데 참 어떻게 똑바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좀 이 세상에 많아져 가지고 많은 모든 사람 좀 잘 살게 될까 이걸 고민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이 그렇게 보이지를 않는 거야. 이거 그냥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제 복 주시겠다 그런 얘기지. 그래가지고 신방 가가지고서도 얘기가 그냥 앞에 건 잘 모르겠고 세상 모든 사람들 당신 통해 복 받아 그거까지는 너무 좀 과해. 그냥 뭐만 써먹었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나 갖다가 그냥 가지고 복을 빌어주는 뭐 위로를 해준다나 뭐 어떤 데나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나 그게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뭐 짓거리를 한 건지 도대체가 이게 수준이었다는 거야. 그러고서 뭐 하여튼 뭐 또 교회 목사님 뭐 신방하다 또 복을 빌어줬다고 뭐 또 뭐 대접을 한다고 그러고 이제 뭐 그렇게 또 자 이게 참 웃기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던 거야.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이게 뭐 신방을 받았대나 무슨 뭐 신방을 받은 거야.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한 건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거는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신론은 없는 거예요. 그런 신론은 없어요. 이건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세상 돈들이 잘못 쓰이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는 사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신단 말이야.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세상 우리의 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나 그건 다 말을 하지. 그건 다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어떻다고요? 세상에 돈들이 잘못 쓰여져가 투전판으로 가고 전쟁터로 가고 그냥 뭐 어디 마약으로 가가지고서 그냥 사람 다 죽이고 뭐 그냥 부동산 투기에 몰려가지고서 이게 빈부격차가 그냥 뭐 심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아. 돈이 잘못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언제나 돈 좀 가져보나 그저 뭐 이런 거나 고민하고 앉았는 거고 세상 돈이 잘못 쓰이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참 이거 다 내 책임이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있는데 말이야. 그래 참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그래 세상이 모양이 이렇게 된 건 참 정말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래 오죽 못났으면 그랬는데 이러고 있냐 말이야. 참 이러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세상 모든 사람들 잘 되기를 바라실 텐데 말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세상 모두 잘 되기를 바라는 걸 누가 해결을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모셔가지고서 뭐 아니면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도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 내가 하나님 뜻을 내가 지금 뭘 실현하고 있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만 맨날 하나님의 입만 열면 하나님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래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말이야. 그래 이거를 그거에 대해서 난 뭐 책임감을 느껴보기나 했나?
오정석 목사님은 어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이 느껴졌었나?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며 통탄한 적이 있나? 난 유구무원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 부끄럽습니다. 이게 우리는 사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하는 것인지를 몰랐던 거야. 뭐가 하나님 믿는 거야 도대체? 뭐가 믿긴 믿지 뭐. 근데 기복신앙이었지. 믿긴 믿는데 열심을 내긴 내는데 믿음이 좋다고 그냥 널 축켜 세우는데 무슨 믿음이 좋았나면 기복신앙 믿음이 좋았지. 기복신앙 믿음이 좋았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기장 그리고 한신대학, 한국신학대학, 이름도 한국신학대학이야 이거 뭐. 그러니까 그 학교는 그래도 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뭐를 표를 내걸었나면 공이었다. 그래 데모에도 그렇게 그냥 아주 결사적으로 참여하고 막 공의를 실현해야 된다 말이야. 그 학교 출신은 좀 달라야 되지 않나? 네?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뭐가 이게 안 맞았던 거야 이게 안 맞았던 게 가만히 있자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다는 거야. 그냥 나는 계시된 신명인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 이름. 근데 그게 놀랍게도 뭐라고요? 뭐 고상한 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는 하나님. 이건 계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쓰여졌어도 제가 이거를 이해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구약 시간에 들어가니 뭐 족장의 하나님이란 뜻이래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서로 상관이 없었는데 갖다 모아놓은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래니 뭐. 과연 그 하나님이 지금 오정석의 하나님인가? 우금미, 이명옥, 정명순, 이원용의 하나님인가? 장로님, 성경의 하나님, 이원용의 하나님 맞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이원용의 하나님이에요? 오정석의 하나님 맞아요? 지금은? 너무 면전이어서 그러긴 한데요. 케노시스 다시 책 읽고 또 세미나 계속 듣고 또 예전 자료들 계속 이렇게 보면서 우쪽으로 많이 갔던 것, 그러니까 우좌우가 아니라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쳤던 것들을 최대한 좀 반대로 당겨 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적인 고민들을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동안 우리 교회 다니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했지요. 뭐 구원받았고 뭐 아버지가 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끌어다 붙여놓고도 그냥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차 내 안에 뭐 계시되나 어쩌되나 뭐 이렇게 믿었죠? 예?
최소한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 믿었죠. 이명욱 집사님 어땠어요? 다 그 밝은 명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명석한 명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 주옥같이 명석할 테니까 어디 한번 얘기 좀 해봐. 저 같은 경우는 엄마 뱃속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일말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일말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다 비슷하지 않나? 우리 오정선 목사님의 같이 사신 준정성 사모님은 어떠셨어? 어디? 아직도 뭐 이제 그 두 번째 왔으니까 좀 어디 한번 이지현입니다. 난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준정서. 인격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기현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되셔? 그래 이런 말씀도 이게 지금 뭐 중간에 들으셔도 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 계시된 신명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그 동안에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이 이기현의 하나님 맞아요?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크게 되고요. 모태신앙이었는데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의심 없이 살다가 의심이 생겼어요. 근데 의심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걸로 알았어요. 예, 내가 의심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서도 안 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도 안 된다고 스스로를 생각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이렇게 나는 의심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자리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의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나만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 같아 다 망쳐놓는 거야 지금. 다 그냥 회의론 불가지론에 빠지게 만들어 놓으니 이거. 저희 가정이 좀 더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어디 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문헌모의 하나님 맞나요? 문헌모의 하나님 맞아요? 예, 막 들어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씨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고민과 씨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그러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물어봐야 될 일이에요. 그건 그 답은 하나님에게 있는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가. 내가 과연 뭘 구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꿈꾸고 있는 게 뭔가.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I have a dream. 나는 뭘 가지고 있다? 꿈을 가지고 있다 말이야. 어떤 흑인 목사님 참 그런 목사님 우리가 뭐 잘 아는데 그런 말 때문에 뭐 평화상도 로벨 평화상을 받고 뭐 그런 우리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요셉처럼 꿈을 꾸어라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요셉의 꿈이 뭔지는 몰랐다는 거야. 나도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뭐 꿈을 가져라 말해 요셉처럼. 그럴 때는 너도 열심히 노력하면 총리가 될 수 있어, 뭐 성공할 수 있어. 그런 뜻으로 내가 했던 소리지. 꿈을 가져라 말이야. 요셉의 꿈이 뭔지는 정작 몰랐다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말이야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가는 데마다 형통하게 하셨고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저 이 수준 그냥 이 수준. 그런 꿈을 가져라 말이야. 뭐 너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수준에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그리고 그걸 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뭐 설교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돌이켜 놓고 보니까 이게 참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떠들어댔던 거에 불과한 건데요. 또 여기 저 목사님 누가 들어와 계시나 우리 정민성 목사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민석의 하나님 맞나요? 그러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이 신명 앞에 자 이게 부끄러운 노릇인 거예요. 과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가? 내가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진짜 그런 가슴을 내가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자, 신론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거 계시된 신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요. 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과 관련해서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보세요. 그 하나님이 김현재 하나님인 건 맞아요? 네? 머리로는 맞는 것 같은데 삶으로 마음으로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지, 이 당연하지, 이 명분 그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이고 그렇게 해야지라는 거는 맞는데 정작 부딪히면 전혀 그렇게 안 되고 더 나만 생각하고 더 좀 편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속이 갈등이고 복잡합니다. 그런 당신이 볼 땐 내 꼬라지는 어떤 것 같아요? 누구도 말을 못할 테니까 아마 다 그렇게 묻고 싶을 거야.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맞냐? 그렇게 묻고 싶을 텐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려고 늘 버둥버둥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예. 내가 생각해. 최대한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나는 그 황새를 쫓아가려고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늘 힘들고 여러분들이 그럼 너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내 스스로 이렇게 보기에는 되기는 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주둥아리로만 그런 것 같아. 주둥아리로만 맨날 뭐 세미나랍시고 뭐 설교랍시고 성경 해석이랍시고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말로는 그렇게 떠들고 있다 말이야. 마음으로는 아직 멀었고 말로는 그렇게 떠들고 있다.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요. 어쨌든 참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참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를 때 그냥 넘어갔는데 이걸 알고 난 다음에는 이 구절이 참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어른들이 와닿게 시작을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하나님의 가장 큰 고민이 이거더라고요. 그건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 세상 돈들이 좀 똑바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사람, 이 세상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지를 않아서 지금 고민하고 지금 안타까워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 근데 그 사람 좀 없느냐 이 얘기더라고요.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는 얘기는 뭐 혼자 하는 게 돈 주시겠다는 얘기야. 돈을 주신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와 더불어 뭐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세상 돈들에 대한 책임감부터 사명감부터 안타까운 간절한 마음부터 주어져야지 가능한 얘기지.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봤나? 뭐 우리나라 뭐 아무개 재벌은 뭐 얼마나 그뭐 부러워나 했지. 부러워나 했지. 돈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했지. 나는 언제 좀 돈 좀 가져보나. 그저 그러고 있었지. 정말 세상 돈들이 잘못 쓰이는 거를 내가 가슴 아파한 적이 있었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무슨 하나님일까요?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 일단 그 다음 또 무슨 하나님일까요? 이명욱 집사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다음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어떤 하나님의 그 다음 하나님이 또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협상을 하잖아요. 뭐 의인 몇 명만 있으면부터 50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사람의 말에 이렇게 뭐랄까 져주시는 하나님, 따라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 구절은 져주시는 하나님, 따르시는 하나님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허락을 받으시는 하나님. 사람의 뭘 받으시는 하나님? 허락을 받으시는 하나님. 참, 우리가 이런 시각이 사실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명령에 그냥 순종이나 해야 되지. 순종. 더 나아가 복종. 가톨릭은 순명.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게 순명. 순종. 순종은 어디 감이 있냐면 진도감이 있어. 진도감은 순종 많아요 거기. 진도에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법으로다가 개가 진돗개이고 순종이 아니면 못 키우게 돼 있대요 거기는요. 순종만 키우게 돼 있대. 거기는 아무나 진도에 가면 내 마음대로 개 못 키워요. 진돗개만 키워야 되고 뭐만 키워야 된다고요? 그것도요. 순종으로 판별된 놈만 키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순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그랬잖아요. 저는 그 진도타 사는 사람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 순종은 진도감이 있어요. 순종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으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 또 마이크 좀 주어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으셔야 돼? 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또 왜 그런지를 한번 이유로 설명을 해봐요. 왜 하나님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으셔야 되지?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엄청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면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바르게
잘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뭘로 알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고전 이야기 이렇게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침략을 받아가지고 초토화돼서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자기가 연합했던 사람들 316명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이제 다 찾아오는 그런 얘기, 찾아와서 돌려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14장인가 그랬죠, 창세기. 그 15장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데를 그만큼 애착을 가졌던 사람. 그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나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 근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주 모범적으로다가 뭐 잘 살아서 그랬나?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이고 윤리 도덕심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나? 아닌 거요. 완전 개판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게 놀라운 거야. 그 우리는 그냥 그걸 읽으면서도요, 롯이 거기가 있잖아요. 롯도 끌려가는 바람에 로또 맨날 로또 복권 뭐야 이거 롯 때문에. 그러면 롯만 구출해 올 일이지. 그 뒤에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끌려가던 사람들 다 찾아오고, 그리고 또 물자까지 다 찾아가지고 와가지고서 사람도 돌려주고 뭐도 돌려주지요. 물자도 다 원상 복귀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가 결론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그 전쟁에 다 걸었는가라고 한다면 롯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는 거. 롯도 그 중에 하나, 롯도도 포함됐지. 롯도 때문은 아니라는 거야. 롯도 때문은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했던 사람.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죄악에 꽉 차가지고서 이제 완전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이게 이제 자멸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다가는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계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계약을 맺은 자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행자예요. 근데 그 어떤 회사에서도 그렇고 인간 조직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한테 이건 네가 그냥 나를 대신해서 처리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날 대신해서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내 멋대로 그냥 그 사람의 의견과 상관없이 일을 처리해 놓으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하려면 누구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되나? 맡기는 사람한테, 대행하는 사람한테, 야, 이 문제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떨까? 그 누구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 돼?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때 그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안 된다는 게 뭐야?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대행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동의를 먼저 얻어내야지 되는 거야. 그게 합리적이라고요, 이 얘기가. 이런 관계. 그리고 이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래. 뭐라고요? 대행자. 이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아니, 나만 그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대행자예요, 이게. 온 세상에 그런 개념이 어디 있어? 그건 없는 실론이야. 그건 세상 어디에도.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얘기. 요 대행자 하나님, 요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이거는 순서를 바꿔 써야 되겠네요. 다시요. 뭘 앞에다 써야 돼요? 자,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호와가 있는데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먹으러 떼기라 때는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그 시대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는 가드, 신.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는 이제 계약에서 계시되시는 하나님의 신명이 여호와. 이건 계약이고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고 이건 또 뭘 말하는 거라고요? 대행자예요. 대행자 하나님. 이것도 성경에만 있는. 그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을 때 지금까지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 이제는 무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게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오죠? 가난한 사람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그게 32장 34장 6절입니다. 34장 6절 34장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거를 현대 성경의 번역이 어떤 구절에서는 의역이 아주 참 기가 막히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요 구절은 참 번역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곧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외치셨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 여호와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라고 한다면 불쌍한 애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애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해석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게 의역이지요. 직역은 아니고 의역인데 이건 아주 너무 적절하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구절 갖다 이렇게 또 덧붙여가지고서요. 이게 계약을 맺으시는 계약의 하나님. 그 이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그때 다신교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시간 됐죠? 어떻게 그런 건 그렇게 잘하셔도 그냥 저 20분이니까 좀 쉬어야죠. 일단 쉬고 나서 보자고요.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